네,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다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채널 A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정말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 중에 제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를 준비하다가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본 그러한 케이스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처음 맞은 겨울방학에 순공시간 500시간을 채웠다고 굉장히 뿌듯해하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수험생들에게 순공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공시간, 뭔지 아시겠나요? 그 뜻은 바로 순수 공부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 겨울방학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놓고 무조건 하루에 10시간 이상 종일 공부만 했기 때문에 순공시간이 500시간이다. 내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순공 500시간을 했다라며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공부하면 아무리 운동을 하다가 공부로 전향을 했다 하더라도 성적이 오르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비해 그 아이는 성적이 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더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학생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들보다 머리가 특별하게 좋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 보니 사람들이 볼 때만 공부하고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공부를 안 하던 거짓말쟁이였을까요? 물론 그 학생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겠지만 그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 중요도가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 문제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내내 운동하느라고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 똑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내는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그 시험 성적이 빨리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학생의 케이스를 보다가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고 놓지 않아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을 쏟고 결국 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물론 아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으로 무조건 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것, 돈이 풍족한 것은 삶에 굉장히 큰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위치한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돈이 사람의 마음과 그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모여서 그냥 평범한 시간을 갖게 하고 다른 그룹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만지고
또 손으로 동전을 세어보는 등 돈을 가지고 놀며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활동을 마치고 양쪽 모든 참가자들에게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라는 등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연구진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돈을 만진 그룹의 참가자 대부분이 삶의 의미와 그 행복을 돈이나 재물, 물질적인 성취와 관련해서 대답을 하게 되었고, 반대로 돈을 만지지 않았었던 그룹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족과 또 친구와의 관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돈을 보고 만지는 것, 즉 돈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물질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자기 가정에 있는 그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형제 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형이 일방적으로 많은 유산을 가지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나는 유산을 동생이 자기가 조금 더 많은 유산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큰 풍년을 얻어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창고에는 그 수확물들을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주 큰 창고를 새로 짓고 그곳에 수확물들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부자는 이제 그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 가득 쌓인 수확물들을 쓰고 누리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고생이 끝이고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그러한 일이 지금 부자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그 재산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부자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재산은 절대로 그 부자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며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이 사람의 끝이라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즉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세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오게 될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오는 세상과의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는 세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세상은 어떤 죄와 악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한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고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즉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사는 삶,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영생이다, 다가올 세상에서 살아갈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고 넓은 집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성공, 나의 노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시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얻고자 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는 단순하게 깨끗하다, 성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봉사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정말 착해서 저 사람은 분명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착한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 즉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얻고자 한 이유입니다. 영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의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죽음이 먼저이고 부활이 그 다음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듯이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복받고 부활의 기쁨만, 부활의 행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먼저 있은 후에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수없이 많이 매를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등을 겪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의 상처들이 그의 몸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바울은 상처다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감옥에 가두고 또 못살게 굴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 자신의 몸에 난 고난의 흔적들을 상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영광의 훈장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이 의미는 바울의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까? 교회에 올 때에야 단정하고 또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니 망정이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각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에 감격하여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도 얼마든지 동참하겠노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매일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깨달으며 우리 몸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름답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이 길의 끝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생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고자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미련한 자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는 미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참 진리를 깨달아서 그는 인생에서 영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너무나도 많이 허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얻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맞게 될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감수해내면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결국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음을 기억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며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맛보게 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